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딱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엄청난 무역 도시였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강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또 높아지려고 고린도로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영향력 있고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대단한지 이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지요. 사실은 누가 더 대단하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오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사람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는 길이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었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 로마를 무너뜨려라. 당장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히셨고 침묵하셨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너무 약해 보였던 거지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논리, 수사학과 토론을 가치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복잡한 철학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거야? 그들에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성과 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이기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내려놓고 조금 참고 조금 품어주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리는 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도 참으셨고, 배신당해도 사랑하셨고, 상처받아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강한 것이었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결국 둘 다 상처받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데요. 내 자존심만 붙들고 있으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이 맞다. 이것만 붙들면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조금 내려놓아라. 네가 먼저 사랑해 보아라. 바로 거기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너희 처음 부르심 받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이었지요. 사실 고린도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잖아요. 돈 벌려고 왔고, 성공하려고 왔고, 높아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자도 아니었고 엄청난 학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분명한데요. 구원은 인간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사람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못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부어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내 자랑, 내 의,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될 때보다 오히려 무너졌을 때입니다. 아프고 지치고 눈물 날 때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붙잡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높아져야 성공이다. 남보다 앞서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는 내 성과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가정에서는 내가 더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내 방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또 SNS에서는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사실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요, 결국 비교를 만들기 때문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 은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됐습니다.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랑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힘인 것이죠. 오늘도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